오늘은 1월 9일 목요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묵묵히 걸어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사도행전을 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이 40명의 이 같은 뜻을 하는 공동체라고 표현을 제가 했는데, 이러한 무리들, 이들의 계략이 있었지만 신의 한 수와 같은 바울의 조카의 정보력으로 인해서 그 사실이 천부장에게 전해지게 되고, 천부장 그 소식을 들은 이후로 바울을 이렇게 470명이라고 하는 군인들의 호송팀에 보내어서 이제 총독인 벨릭스에게로 보내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과 또 비전에 붙들린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명은 천부장이 이제 이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내라는 그 명을 받고 가는 중에 안디바드리라고 하는 곳에 머무릅니다. 이 안디바드리는 예루살렘에서 목적지인 가이사랴의 중간쯤에 있는 도시로서 예루살렘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하룻밤새 60km를 보병이 갔다라는 것은 밤새 걸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쉬지도 않고 아마 계속 걸어간 것 같아요. 왜요?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겉으로 표면상은 그런데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이 복음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서 전하여야 하리라 라고 그 밤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응해지고 있는 현장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어떤 것들이 참 잘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보여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을 총독 앞에 세웁니다. 이 32절을 볼게요.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처음에 이제 안디바드리까지는 보병이 바울을 호송하고, 안디바드리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이제 기병이 호송하는데요. 아마도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의 관계, 유대인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죽음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판단이 되어진 것 같아요. 33절,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이 편지는 천부장이 총독에게 건네주는 편지이죠. 이만저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잘 판단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편지를 그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바울을 그 앞에 세웁니다. 34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했어요.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은 로마가 다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요. 로마는 어떤 식으로 이 지배를 다스리고 있었냐면, 자신의 나라의 총독을 파송해서 그 총독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형태로 관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그 길리기아와 또 이제 수리아 지방을 관할했던 총독이 이 벨릭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소 사람이었던 이제 길리기아 사람이었던 바울은 벨릭스 영지에 속해 있던 사람, 로마 시민이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질문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을 보면서 이 벨릭스는 가능한 한 이 까다로운 이 심사를 마치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편지의 내용이 아마 어떤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종교에 대한 법이라는 그 문제라는 것을 벨릭스도 알고 있었고, 굉장히 다루기가 민감한 것이 바로 이렇게 종교에 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벨릭스는 이것들을 다루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리기아 사람이다라는 그 바울의 말에 마지못해 사건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35절에 이후에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어떤 죄를 의심받는 사람이 호송되어 오게 되면 감옥에 가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바울은 지금 헤롯 궁에 가게 되는 것이죠. 감옥이 아니라 좋은 곳에 가서 지금 이제 고발한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마 이때도 적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법에는 죄를 정하고 최종적으로 죄가 이제 판단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이제 무죄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릴 수도 없고 또 감옥에 가둘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죠. 이것이 이제 이러한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레위 19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공의로 재판한다는 것은 섣불리 죄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의심적인 또 행동이나 모습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확실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성경에서도 오래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는 어느 영지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벨릭스는 바울에게 어느 영지 사람이냐? 나는 길리기아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본 신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던 것이죠. 내가 이 길리기아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것보다 더 큰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이 사실을 바울은 늘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무죄 추정의 원칙처럼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내 생각, 내 기준, 내 느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을 우리는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나름 생각하고 정리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는데 어떠한 것도 주님의 말씀처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의 원리를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제 24장 1절부터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시간이 닷새가 흘러갑니다.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와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한다. 이것도 한 절이지만 이 내용에는 참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무리들이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회가 앞장서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또 40여 명의 무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로마 법정에까지 바울을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도들로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법 전문가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마 제일 무서운 사람이 법관 아니겠습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 법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주눅이 들게 되는데 이 더들로를 앞세워서 바울을 이제 로마 법정까지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울 한 사람을 죽이려고 온 나라, 온 권력자, 또 온 법이 동원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현상을 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 이면에는 사단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는구나라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눈들이 보여지시나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바울 한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구나 라는 관점과 함께 이 바울이 지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사탄이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묵묵히 오늘도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더들로가 총독 앞에서 벨릭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변호사 더들로가 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요. 노예의 심성으로 왕의 권력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폭정을 행했던 자였죠. 권력을 힘입어 자신의 어떤 부귀영화를 추구했던 사람이 벨릭스인데 이 3절에 보면 전혀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는 아첨의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첨의 말은 결국 속이는 말이고 속이는 말은 결국 사단의 말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였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아첨의 말로 속이며 이것을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며 결국 그들을 속게 했어요. 그리고 죄에 빠지게 했던 것을 보는데 이 더들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로마법 전문가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익과 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아첨하는 사람이었고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5절을 보면 더 어이없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동을 다 갖다 붙입니다. 그것도 법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요? 혼자, 지금 이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도 아무도 없고 바울은 지금 혼자 법정에 서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누명 같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바울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물론 뒤에 보면 이제 바울이 변호할 기회를 얻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이 과정 가운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어떤 표현들이 아첨의 말, 그것이 진실하지 않다면 어쩌면 그 말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공격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바울을 로마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되는 놀라운 그 역사의 현장에 바울을 쓰셨다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함께 나누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이익을 취하는 아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말, 진실한 말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포인트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자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성경의 그 원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판단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떠한 누구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한 말로 끝까지 진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 하루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 온갖 고발과 아첨하는 말이 난무하지만 그는 잠잠히 주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루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랑 플러스 병원과 병원의 모든 임직원들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